아멘. 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즉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였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들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고 있었음을,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였던 겁니까? 그들은 어떠한 그들의 인식 때문에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그리 보고 그리 받아들이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에 말씀은 다음과 같은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실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은 지금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타난 이러한 개념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이렇듯 율법 속에 나타난 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에 능통한 자일수록, 익숙한 자일수록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됩니까?
이 땅에 거저된 부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는 없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부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의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성공은, 승리는 곧 그 사람의 순종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야고보서 2장 3절 말씀을 해석하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부한 자는 부한 자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표가 되니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증표가 되니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한 자를 좋은 자리에 청한 것은 어떠한 의미일 수 있는 겁니까? 부한 자에 대한 존경과 존중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즉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그에 합당한 존경과 존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서있거나 자신의 발 앞에 청한 것은 어떠한 의미일 수 있는 겁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 대한 멸시와 천대일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삶을 살았으니 그에 걸맞는 멸시와 천대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이러한 저들의 처신을, 이러한 저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합당한 처신으로, 걸맞는 태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은 사람을 서로 차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인식을 따른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와 가난을 의로운 삶과 불의한 삶의 결과로 인식하며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어째서 서로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 말씀은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차별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인식을 따랐을 뿐인데 어째서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그 힌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 멸시와 천대인 것은 맞지만 부한 자를 향한 마음이 존경과 존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부한 자를 향한 마음이 존경과 존중이 아니라 동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한 존경과 존중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동경이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즉 그들은 의로운 삶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공과 승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직전에 살펴본 야고보서의 말씀을 준하여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었다는 거죠. 의로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결과인 존경과 존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성공과 승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의 토론은, 저들의 변론은, 저들의 쟁론은, 저들의 다툼은 무엇을 방증할까요? 이는 타인보다 더 큰 부와 성공과 승리를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일 텐데 과연 저들의 토론과 변론과 쟁론과 다툼은 무엇을 방증하겠냐는 겁니다. 예, 이는 저들이 자신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마치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애고방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풍요를 중시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엇을 피할 수 없는 겁니까? 토론이 변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토론이 쟁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토론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인보다 나를 중시하기에, 타인의 풍요보다 나의 풍요를 중시하기에 이러한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역시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본 제자들의 관심이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제자들의 가족 역시 그 관심이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을 각각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엇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자신과 자신의 풍요를 중시하는 인생이 스스로 자신을 주관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애씀으로 또는 몸부림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다투는 것도 그 일환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즉 나를 더욱 중시하기에 나의 풍요를 더욱 중시하기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나의 중시함이 드러나도록 주관하고 구원하고 있는 행동들로 그 애씀과 몸부림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는지로 향해야 합니까?
누가 부와 성공과 승리를 갖게 되었는지로 향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래, 저렇게 하니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지. 그래, 부자가 괜히 부자겠어? 다 그만하니까 부자겠지. 성공하는 사람이 괜히 성공하겠어? 저렇게 살아가니까 성공하는 거지. 승리하는데 그냥 승리하는 게 어딨어? 다 저러한 준비 속에, 저러한 대비 속에, 저렇게 철저함 속에 승리가 찾아오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 결과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는 거예요. 만약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이 저들처럼 부와 성공과 승리에 있다면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지금 내 삶 속에서 부와 성공과 승리를 갈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들이 어떻게 부를 가지게 되었는지, 저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저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들의 관심은 그들과 다르게 의로운 삶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쭙지요. 성도된 우리들의 관심은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의 관심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그러한 제자들의 가족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로 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태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을지,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이러한 삶이 괜찮은 것인지, 과연 이러한 삶이 성도의 삶에 부합된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반응하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겠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가 클지를 논할 필요가 있느냐? 논할 까닭이 있느냐? 너희들은 천국에서 누가 클지를 논하기 전에 과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논해야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반응은 그러한 의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지금 너희들의 그 마음으로는, 지금 너희들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의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큰 자가 누구냐고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열망을 꺾고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번에는 구도가 좀 다르죠. 제자들이 먼저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시다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가 크냐고 여전히 쟁론하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고 예수님은 반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낮은 자가 되어 무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죠? 큰 자가 되려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에게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제자들의 반응도 알았고 예수님의 반응도 알았으니 이제 다시 누구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는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자 되려는 것을 포기했는지 낮은 자 되기로 마음 먹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자 되려는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낮은 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합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풍요를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자신을 중시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중시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기 전에 자신의 풍요를 중시했다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풍요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겠습니까? 자신이 경시되는 것을,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경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풍요가 경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다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뭐라고 나를 무시해? 네가 뭐라고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래? 나는 너보다 질 수 없어. 나는 너보다 덜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더 가지려고 무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결국 토론이 변론이 되고 토론이 쟁론이 되고 토론이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던 중에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겁니까?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과의 유월절 식사 자리를 갔던 중에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즉 이 만찬을 마치시고 조금 있으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바로 이 중요한 그 현장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관심 두는 것에 꽉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중에 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신이 타인보다 즉 다른 제자보다 큰 자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타인보다 다른 제자보다 더 큰 부와 성공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지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증명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자격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는 매한가지인데,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너희들이 어째서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사람을 차별하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망각한 사람이다?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인식으로 무엇을 논할 수 없는 처지인데 오직 복음 안에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마치 자신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마치 자신은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무엇한다? 사람을 차별한다. 사람을 판단한다. 그러니 어떠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차별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이 복음을 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오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된 성도가 또다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무엇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복음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의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무효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다시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환호하셨냐고 묻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무엇 때문에 환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남은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에 환호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때문에 환호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기대하며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환호하게 되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격 없지만 성도로 세워주시고 자격 없지만 성도로 보존해 주시고 자격 없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스로 손절로 생각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착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저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허망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들추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온전한 복음으로 순전한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성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사에 범사에 은혜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환호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